오늘 하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 3가지씩을 적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 3가지를 적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쉬웠을 테지만 어떤 분에게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감사헌금을 하지만 무엇이 감사한지 매번 적으려고 하면 적을 것이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감사의 내용을 적지 못한다는 것은 돈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는 감사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없는 나의 신앙생활 속에 과연 기쁨이 있을까요? 그러기에 언제부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고, 언제부턴가 예배드리는 것이 지루하다면 그 또한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감사할 내용이 딱히 생각나지 않는 것,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 신앙이 병들었다는 신호이고, 병든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병든 신앙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이번 주는 감사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사실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슬픈 장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는 곡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효자, 효부라면 당연히 슬피 울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계속해서 울어야 했고, 또 그게 혼자서 하기 힘들고 왔다 갔다 매번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곡하는 사람들을 따로 고용하거나 불러서 같이 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프게 곡소리를 잘하는 사람은 돈도 벌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식으로 장례 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슬퍼서 울 수는 있어도 일부러 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슬퍼도 장례 예배나 위로 예배를 드릴 때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라는 것 자체가 절대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감사절기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이곳에 모일 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을까요?
시편 136편은 오늘 1절만 읽었지만 매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신들 중이라고 하니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이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그들을 나열한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늘, 땅, 빛, 해와 달, 별들을 기타 등등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존재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면 또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어 가을의 단풍, 가을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곡의 물소리를 듣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저 주셨습니다. 제가 거실이 어두워서 조명기구를 바꾸려고 조명기구를 찾아봤어요. 근데 좀 마음에 들고 이쁘고 이런 것들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에 달려있는 가장 아름답고 밝은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해와 달의 별은 내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돈을 받으시고 그래서 주셨다면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자연 만물이기에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선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제 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동안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삶이었지만 그동안의 삶이 마치 소풍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지구라는 별에 소풍 왔다가 집에 가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소풍 온 이 지구라는 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받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산도 보고 계곡도 보고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바다도 보고 바위도 보고 구름도 볼 걸 이런 아쉬움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늘 볼 수 있는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죽음을 통해서 저처럼 소풍을 마칠 날이 올 텐데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자주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산을 보고 꽃을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본다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아름다운 것이, 내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자연 만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건강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많다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장폐색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갔고 또 병원에 입원했고 그게 안 돼갖고 또 서울로 올라가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했고 이렇게 해서 많은 고생과 시간과 고생을 했고 시간을 투자했고 고생을 했고 또 많은 물질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제 돈이든 세금이든 제 장폐색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폐색이 뭐냐? 결국은 장이 막힌 거예요. 장이 막혀서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음식물만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든 건 뭐냐면 방귀를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스가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제가 방귀만 잘 낄 수 있었어도 그런 많은 고생과 돈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장폐색으로 고생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방귀 하나 잘 끼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귀 잘 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거 하나 잘해서 저처럼 많은 고생도 안 하고 힘들게 번 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앞으로 여러분 방귀를 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팔 잘 움직이시죠? 저는 오랜 시간 병상 생활을 해서 그런지 양쪽 팔이 잘 안 움직입니다. 못 올려요. 옷도 잘 못 입고 생각 없이 움직였다가는 엄청난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팔 하나 자유롭게 위로 올리고 옆으로 올리고 할 수 있기 위해서 병원에 다니며 병원에 돈을 갖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잘 못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팔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팔입니다. 이렇게 방귀 뀌는 것하고 팔을 움직이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아침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또 하루가 시작되었느냐며 불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이 아침은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퇴원해서 집에 있을 때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오늘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순간 그 공포감과 고통은 매우 큽니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었어요. 인공호흡기 끼면 그냥 숨은 편하게 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끼고 있는데도 숨이 안 쉬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린 거죠. 여러분이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숨을 안 쉬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렇게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심호흡을 합니다. 뭐 사무실에 있든지 뭐 할 때 가끔 저도 모르게 심호흡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때 숨을 못 쉬었던 충격이 내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이렇게 탁 쉬면서 아, 숨이 쉬어지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 잘 쉴 수 있도록 음식 잘 먹고 소화 잘 시킬 수 있도록 내일 아침을 보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팔도 다리도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숨 쉬는 것도 힘들 것이고 아침을 보지 못할까 봐 걱정하게 될 날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충분히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묵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죽을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제가 용기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용기가 많아도 죽음이 닥쳤을 때 평안하기는 힘들죠.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죽음 너머에 나를 맞이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을 때 나를 기다리는 자가 지옥에 있는 사탄이라면 제가 편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승사자만이라고 해도 저는 못 죽는다고 악을 썼을 것입니다. 이대로 못 죽어, 안 돼, 못 죽어 이랬을 거겠죠. 저는 죽음 이유에 대해서 전혀 낯선 곳에 가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은 있었지만 그냥 그러면서도 왜 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기분, 그러니까 먼 고향집에 돌아가는 기분이었고 성전에 있는 기분 같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이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겠지만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전화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그랬었던 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두근거림은 있어도 겁이 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죽음 후에도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은 죽음 후에도 변함없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겐 공짜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힘들고 몸이 예전과 다르게 병들어가서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감사는 힘든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힘들면 감사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고통스럽고 죽음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를 머리에서 찾지 말고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가슴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사 제목을 써왔는지 안 써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감사 내용을 쓸 때 여러분이 머리를 막 쥐어짰다면 여러분은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셀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이게 뭐 별과 뭐 몇 개월 됐습니까? 그런데도 잊어버려요. 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 돌이켜보고 생각해야 기억나지 평상시에는 기억도 잘 안 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고 존재감이 없이 단지 70억 명 중에 하나, 여러분 70억 분의 1이에요. 인구가, 지구의 인구가 70억 명이라 했을 때 우리는 70억 분의 1이라는 거죠. 70억을 가진 부자에게 우리는 1원의 가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감 없는 우리인데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그런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고 계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남들보다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뭘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허락하심도 감사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세상에 사랑이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해관계에 다들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득이 되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손해보는 건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고 있으니 사람들은 믿지 못할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 한 분에게만이라도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 있다면 기억 상실증에 걸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내 가슴을 향한 선포이며 세상을 향한 선포이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